18장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너를 포함한 모든 남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신 이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방문한 거죠. 그 당시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사라에게, 이제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이제 사라에게 아무래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자 오신 것인데, 천사들을 보내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이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잖아요. 그럼 아비와 어미가,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서 가져야 할 어떤 최종적인 관문이라고 그럴까? 그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조카 롯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소돔과 고모라조차도 구원하는, 그걸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열국의 아비와 어미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뭐 내일 함께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 이삭을 바쳐드린 믿음의 조상. 이게 어떻게 보면 양대 이 트레이드마크고 상징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이나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세 그러면은 홍해를 가르는 모세, 뭐 이런 트레이드마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금송아지 우상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멸절을 당할 뻔했을 때 모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이요, 또 참된 어떤 영적인 아비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그 죄인들 혹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크게 두 가지. 사라에게 믿음 주시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일지라도 당장 이제 멸절을 당할 곳이라도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장 어디를 읽으시냐면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이 세 명의 일행 중에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는 존재가 묻는 거예요. 사라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사라에게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9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18장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뜨거운 날 그 장막에 쉬고 있었을 때 어떤 세 사람의 일행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상당히 큰 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뭐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고 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고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 문화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발견한즉 이제 앞에 읽지는 않겠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주 겸손하면서도 또 몸을 빨리 움직여서 대접하는 모습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송아지도 잡고 또 그들에게 씻을 물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하여튼 극진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이것을 이제 천사로 볼 수도 있고 또 이 천사들과 함께 오신 하나님의 현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상당 부분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타당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마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현현,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지지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 그렇게 해서 대접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사라가 어딨냐고. 사라가 어딨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바로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간절한 사람들 혹은 병들어서 지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양한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믿음을 주시고자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 기적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믿음을 주시고자 할 때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에게 또 믿음으로 간절하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더라도 전적인 은혜로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 같은 경우는 그 병이 아주 오래됐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바로 그 코앞까지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만 들어가야 낫는데 내가 이렇게 자리에 누워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을 베데스다 병자가 보여주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간구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로 고쳐주신 케이스죠.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또 찾아오셔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가르쳐 주신다고요.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단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는 구원하시고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면 혈루병 앓는 여인도 그런 경우죠. 혈루병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인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거기서 찾으신단 말이에요. 왜 찾으셨냐면 이 여인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진실로 치유받고 진실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몸만 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진정으로 그 삶이 치유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부러 찾으신 거죠. 사람들 앞에 나오게 하셔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딸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 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라를 찾으시는 거죠. 어디 있느냐, 몰라서 찾으시는 게 아니라 사라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아셨겠죠.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집중해서 듣도록 하기 위해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생길 거라고. 아들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사라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드려봐야지.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막상 당사자는 믿을 수가 없는, 오히려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막상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당사자가 되면, 막상 내가 실제 그 당사자가 되면 믿음을 발휘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절감할 때가 많죠.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바둑도 훈수 둘 때 더 잘 보이지만 내가 할 때는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는 것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내가 대신 다 듣는 것 같고, 믿음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지만 막상 내가 실제로 당사자가 되고 아무리 봐도 사면초가고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는 사라와 같은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웃었다. 성경이 쓰고 있죠. 속으로. 겉으로 웃은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무슨 아들을 낳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느냐.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셨으니까 지금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이 장면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이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느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예를 들면 우연찮게 알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우연찮게 알았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우연찮게 알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보면은 사라가 웃었잖아요. 사라의 웃음은 약간 좀 비웃음이 섞인 웃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앞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아내를 통해서 아들 줄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웃었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다 웃었는데 이건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라의 웃음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비웃음이 살짝 섞인 웃음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 웃음과 이 웃음을. 그리고 속으로 또 웃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았을 때 그 속마음이 예를 들면 이렇게 바르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저런 마음을 품지? 아유 섭섭한데?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간절하고 그런 속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아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나의 이런 마음을 왜 하나님은 모르실까? 이럴 텐데 우리의 실제 마음을 하나님께 마치 들킨 것 마냥 오늘 들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은 들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은 사실 가당치 않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들키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들키겠어요. 하나님 몰라야 들키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 점검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점검하러 오셔가지고 너 사라 마음이 이렇지 알았어 1년 뒤에 준다는 거 취소 이렇게 하시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아들이 생길 거다. 낳을 거다. 자, 이렇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겉으로는 안 웃었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도 뭐라 그럴까요? 웃음이 나오는 대목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그런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이렇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라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마음속으로 웃고 믿지 못하고 있고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있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더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없이도 충분히 이삭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낳는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죠. 만약에 정말 이삭만 낳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여지껏 그런 어떤 믿음의 여정, 믿음의 우여곡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이나 있을 필요 없겠죠. 단순히 자녀를 주는 복만 주고 끝날 거라면. 근데 그것은 시작이죠. 이삭을 낳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고 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단순히 그것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약에 이삭을 주신다면,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다면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같이 키우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라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영접하고 또 주님을 또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믿음이 없고 때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도 또 우리의 생각대로 여전히 머물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입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 아버지로서 또 목자로서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순종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오니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